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고 뗀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혹시 육신적으로나 혹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혹시나 이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오늘 완전히 일어서고 치유되어지는 오늘 완전한 치유 축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우리 금토일 시대 가운데 금요일을 두고 작년에 목사님께서 10월쯤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도 금요 찬양 기도회 때였는데요. 이 금요일은 완전 금요 치유 축제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완전히 5가지가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가 운명이 치유되어야 된다. 운명이 치유되고 종교가 치유되어지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삶에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야 된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운명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운명에서 완전히 살고 있고 운명에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언약 붙잡는 오늘 치유 축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과 현실을 봤을 때에는 왜 아직도 나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는가? 왜 이 문제들이 사실은 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는가? 혹시 계속해서 나를 잡고 있는 반복되는 운명과 악순환이 있다면 오늘 그 답을 가지고 오늘 완전히 운명을 끝내시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4가지 사건과 내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4가지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며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데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니 재앙이 오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시는 이 영적인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악순환과 운명에 사로잡혀서 이 운명의 쇠사슬에 잡혀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임을 진짜 인정하시길 바라고 부족한 것 없고 더 필요한 것 없는 이 완전한 복음으로 참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운명을 치유할 때에 운명부터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말씀 가운데 3가지 운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게 된 이가 아니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걷지 못한 쉽게 말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2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지라. 누가 두느냐? 2절에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이 안진뱅이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매일 앉혀놓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나오죠. 구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사람의 운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부모가 당연히 있었겠죠. 부모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자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안진뱅이였다는 사실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 되었더라. 한마디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걷지 못하고 이 운명에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이 오늘 안진뱅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 행위를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구걸을 할 때 실제로 기록에 보면요, 그냥 동전을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높이 동전을 던져서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그릇이나 구걸하는 그곳에 소리가 딸그락 날 만큼 다른 사람이 보이도록 높게 던져서 구제를 하고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본인들은 그냥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구제하는 게 나는 양심의 가책 없이 하나님께 상 받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 안진뱅이도 그냥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도움받아서 미문까지 올라와서 구걸을 받는 수준의 운명에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당시의 법을 보면 몸에 신체에 결함이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섭냐면 종교나 율법을 가지고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정작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율법에 잡혀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배경적 운명, 국어를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습관적 운명.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상태를 두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이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그나마 했던 행위가 구제하고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들의 나름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과 종교로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러 가라 할 때에 나의 색깔이 만약에 율법이고 종교라면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혹시나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지 않는가?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기장이라는 곳에 이제 해외로 여행을 간 신학생들도 있고 저는 기장의 졸업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무래도 불신자들이 많이 모이는 용궁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갔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번에 주지 스님이 이제 한참 초파일부터 시작해서 석가탄신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그 주지 스님이 직접 나와서 저희들로 치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법전을 읽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건 경제에 문제가 있건 자녀에 문제가 있건 거기에 사로잡혀 않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더라고요. 아이고 돈 때문에 어떡하지? 자녀 때문에 어떡하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생각과 번뇌에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보면서 굉장히 수준 높구나.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있는 신자들은 과연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의 근본을 확인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예배드리고 나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러 나왔으며 나는 어떤 언약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야 되겠는가? 오늘 그 정확한 언약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완전한 치유 축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세 가지 운명 가운데 첫 번째가 창세기 3장의 근본적 운명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일어났던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아담이 범한 사건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그 죄를 범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한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영이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혀서 쉽게 말해서 모든 저주, 재앙과 근본 문제, 모든 문제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된 모든 사람은 이 근본적 운명에 사로잡혀 태어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여기 운명에 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그 운명 가운데에 국가로부터 오랜 가문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내려와서 있는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배경적 운명입니다. 율법과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던 그 영적인 저주와 재앙이 흘러서 모든 사람에게 배경적 운명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가문의 영적 배경이 나의 운명이 되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예로 들 수 없으니까요. 이틀 전에 밤늦은 시간에 저에게 친여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하는 시간이 있어 전화를 하는데 본인의 표현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전도자고 나는 다락방에서 자라왔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봉사와 교회의 선신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도자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저희 아버지도 목회자시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20대 때 30대 때 예전에 복음이 깊지 못했을 때 어떠한 마음에 어떤 사건과 계기가 드러나면 우울함이 올라왔던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희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아버지가 느꼈던 상태와 감정이 본인에게 그대로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죠. 본인이 놀랄 만큼 이게 운명이라는 거구나.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문과 오랫도록 형성되어 있던 것이 나에게 내려온 게 이런 거구나. 본인이 이것을 캐치하고 깨달은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언가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드러나는 나를 잡고 있는 그 배경적 운명. 오늘 나에게 내려와 있는 상처, 집착,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이 배경적 운명을 인정하시면서 이 배경적 운명의 사슬을 완전히 끊는 오늘 치유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정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힘들 수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그러나 나도 부모도 계속 그 똑같은 정신 문제에 잡힌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문제로 계속 교도소에 가게 된다. 그거는 감옥에 잡힌 게 아니라 운명에 잡혔다는 것이죠. 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무언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분인데 고려대학교 영문학과에 나오셨어요. 영어학원을 운영하시는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잘 나가는
여자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완전 초엘리트 사업가와 결혼을 한 겁니다. 남들이 봤을 때에 누구나 봐도 부러워하고 성공했구나라고 말할 그런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들도 낳았었고요.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겁니다. 남편에게 사업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같은 집에서 다른 방에서 이 남편이 자고 일어났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의 친어머니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 여자분의 친동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신기하죠. 다른 가정인데 분명히 남편 집안과 본인 집안은 다른 환경 속에 살아왔는데 비슷한 흐름의 가문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여자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분에게 친오빠가 계셨어요. 군무원으로 계시는. 이 오빠에게도 경제 문제가 터지더니 이 오빠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 사건 속에 저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쭉 들으면서 그때 제가 뭘 체험했냐면 진짜 이 배경을 잡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과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는 가문과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이 진짜 있구나. 여러분, 가문의 그 영적 문제 지독합니다.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배경 속에 있는 운명,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하면 그게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친오빠가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가정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왜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는 끊이지 않는 문제가 올까? 오늘 치유학교에 대한 말씀 주셨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오늘 감사로 인정하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종교도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도요. 한마디로 내가 주인된 습관적 종교 생활이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충성했는데, 내가 이만큼 전도하고 다락방 뛰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나는 이런 건가? 그걸 보고 내가 주인된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제 상태가 그랬거든요. 이전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도 하기도 하고, 근데 나는 왜 이런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주인이 된 순간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나 중심으로 들리고 나 중심으로 말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가 주인된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확한 원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이 있다면 오늘 이 사단의 진과 운명을 완전히 끝내시고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본적 운명, 습관적 운명, 이 배경적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출운명에 오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완전한 복음 집중이라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제가 렘넌트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즘 화폐 가치가 많이 바뀌어서 비트코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이 비트코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제 가상화폐가 중요할 거야. 앞으로 미래에 이 가상화폐가 시대를 장악할 거야. 모두가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충격을 받지만 이게 아마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이게 세상을 바꿀 거야. 사실은 저도 비트코인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직접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되겠죠. 복음을 복음 그래 중요해. 운명에서 나오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어. 그것과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늘 복음 집중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개만 말씀드리고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으로 끝났다 오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포할 때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할 때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지금도 오셨는데요. 올해 1월 달에 복음을 받고 두 부부가 계속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계세요. 이번 주도 다락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포럼을 듣는데 이분들이 복음화 되어져 가시는구나. 뭘 듣고 깨달았냐면요. 이전에는 이 문제가 터지고 계속해서 10수년 동안 반복된 이 문제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당연히 힘들죠. 이전에는 이것을 마주할 때 사실은 숨쉬기 힘들 만큼 괴로우셨대요. 근데 신기하죠? 괜찮다를 넘어서서 이제 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는 괜찮아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거면 됐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선포하시길 바란다.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고백할 때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분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끝냈다라고 진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에 완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왜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의 과거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구나. 오늘 참된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내 안에 보좌로 자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괜찮고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오늘 무엇도 상관없고 괜찮다 고백하시는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령 충만에 땅끝까지 살리러 가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난 사람 앞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끝났고 괜찮고 되리라는 고백 속에서 나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맞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게 20년, 25년 동안 마약을 하시고 필로폰 마약을 하시고 계속 감옥을 왔다 갔다 15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이번 주에 듣는 내용이 그래 이게 방법이구나. 이분의 표현이 한 번도 빠짐없이 마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계속 감사할 것을 찾았대요. 구원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왜 그래? 다른 사람은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괜찮은 거야. 감옥에서 감사를 고백했대요.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창살에 햇빛이 들어올 때 그 햇살마저도 감사했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 마약이란 중독에서 벗어났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면 사람 살리는 복음의 속으로 들어갈 거야.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 진심이시겠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늘 나오시자마자 이상할 만큼 나오자마자 찾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 한 번도 빠짐없이 15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출소하자마자 늘 마약을 하셨대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그걸 보고 습관적 운명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번에 더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번에 이제 출소하신 지 3주가 좀 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직은 한 번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않으셨을까 얘기를 듣는데 이분의 표현이 계속 복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되든 안 되든 예배 속에, 계속 되든 안 되든 복음이 들리는 자리로, 계속 되든 안 되든 본부 훈련 속으로. 이분이 또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든대요. 그러나 그때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또 넘어져도 나는 복음으로 들어갈 겁니다.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거면 된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또 습관적인 운명 속에 들어갈지언정 우리 다시 완전한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근본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에 끝났다, 그리고 괜찮다, 되리라.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치유받는 참된 치유 축제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근본적 운명, 배경적 운명, 습관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이미 완전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세 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음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붙잡고 그 어떠한 것도 끝났고 괜찮고 되리라고 고백하는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오늘 치유의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